디모데에게 준 이 바울의 명령인데요. 오늘 핵심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각종 이단 사설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모두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성경 아닌 것 가지고 주장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단들의 또한 특징은 뭐냐면 이단들은 불신자들을 노리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항상 그들 나름대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없고 다른 종교, 이 사람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성경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묘한 말을 지어내서 진리를 흐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더니즘, 모던 현대 사회라고 하면은 딱 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가 모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다 합리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딱딱 답이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도 절대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자연의 진리,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이론을 세우고 탐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뭔가 틀렸다, 정답과 오답이 정확하게 있는 세대가 현대 모던 사회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던 현대 후의 사회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답이 있는 거지 객관적인 답이 절대로 없다. 모든 진리도, 이건 과학에서도 상대성의 원리, 이것처럼 이전에는 상대가 아니고 절대적인 원리가 추구하는 과학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절대적인 건 없구나, 상대적인 진리구나, 과학조차도 그렇게 변화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개인 중심이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어떤 핵심적인 센터가 없고 센터도 다중센터. 그래서 현대 모던 사회를 피라미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포스트 모던 사회는 그물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 구조는 흔들리고 유연성이 있고 센터도 각각 그물 어기가 맞아 떨어지는 곳, 여러 개가 같이 접합해서 있죠. 어떤 하나만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평등합니다. 각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한 가지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구원에 관해서도 오직 예수,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성경을 보면서도 오직 예수 아니라고 해석하면 그 사람도 맞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도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뭔가 저 사람은 좀 융통성이 없고, 저 사람은 뭔가 포용성이 없고, 아주 마음이 내로우 마인드, 진짜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협착한 그런 사람이구나, 오히려 핀잔받는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글이고 문학이지만 시를 볼 때, 시를 보고 감상하고 느끼는 것은 주관적으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학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서, 약정서,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객관적인, 주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런 의미로 했다,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사인하고 나면 누구나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계약서고 약정서지, 나는 그런 의미로 사인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한들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문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문서도 존재하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계약의 책입니다. 주관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약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우겨넣기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언약은 언약 그대로 사실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약 문서로 딱 줬으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안에 보면 시도 있고 내러티브도 있고, 장르로 친다면 다양한 겁니다. 역사 기술도 있고, 역사 기술이 아니라 뭔가 이건 좀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 것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긴 약속, 하나님의 계약이긴 계약인데 과연 이것을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냐, 여기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르, 성경은 무슨 장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장르를 염두에 두고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상과학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이해하고 그 책을 보는 거랑, 그걸 갖다가 역사책처럼 보는 거랑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 읽어내는 것도 달라요. 만화책을 읽을 때 그 만화책을 무슨 역사책 읽는 것처럼 절대로 읽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법한 일이 만화 속에서 일어나도 만화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고 읽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무슨 장르인지 딱 하나로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읽으니까 좀 감안을 하고 읽을 건데, 성경이 무슨 장르냐라고 물어보면 황당한 거죠. 이게 무슨 장르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성경은 무슨 장르냐 이 질문을 받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무슨 장르지? 역사인가? 근데 시도 있잖아요. 신화라고 볼 수도 있고, 도대체 뭐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고, 왜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먼저 첫 번째,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성경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 스스로가. 그 말은 뭐냐? 이게 요즘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BC 1500에서 1200년 최소, 그 당시에 쓰여진 문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문서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것도 사실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고 1500여 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메인 저자가 있겠지만 그게 또 시간 지나면서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이게 변형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언어도 장벽이 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그것도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요즘 쓰는 히브리어랑 달라요. 이미 사어가 된 고대 히브리어, 비블리컬 히브리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어렵죠. 헬라어도 요즘 쓰는 그리스 말이 아니고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서 뭐 1세기, 2세기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그런 상용어.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고전 헬라어랑도 달라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처럼 고전 헬라어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쓰는 일상 언어거든요. 그런 걸로 쓰여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고전 클래식 헬라어랑 다르니까 야, 이거 천상의 언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상의 언어가 아니고 가장 일반 낮은 계층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코인의 그릭으로 돼 있다는 거죠. 언어도 다르고, 언어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학적인 장벽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하는 문학의 장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어머니가 숨겨서 키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에 있는 갈대밭에다가 이 놓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되게 희한한 어떤 에피소드 같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이공 2세의
그런 출생 일하기 같은 것도 보면 똑같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 숲에다 두거나 이런 일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이공 2세 탄생 설화를 섞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학의 클리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애를 어쩔 수 없이 못 기를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뭐 겨울 추운 날에 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애를 똘똘 말아가지고 바구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편지 한 장 딱 써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증표로 찾을 수 있는 뭐 목걸이 같은 거 그런 거 반쪽을 쌍둥이인데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다 둡니까? 우리나라는 대문 앞에다가 딱 두고 가죠. 그럼 그걸 보면 애를 버릴 때 다 그렇게 버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클리셰 같이 항상 애를 못 키우는 애를 버리면 불가피하게 버려야 되면 딱 그 형태로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문학 장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인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자 그대로 일어났냐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는 이런 문학 장치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문학 장치인 줄 모르니까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을 때랑 그것들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아 이런 거구나 깨달아 갈 때랑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 타입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타입씬이란 건 뭐냐면 이런 전형적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꼭 아내를 구할 때 우물에 가서 구합니다. 성경 보면 우물에서 배우자 만나거든요. 그런 게 이제 타입씬이에요. 우물 등장할 때부터 벌써 아 이거 뭔가 여자랑 만나겠구나. 근데 그 타입씬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문학 장치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친숙한 것이라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마을 갔을 때 딱 우물 곁에 가지고 그럼 벌써 생각 아 여자 나오겠구나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누구? 결혼과 관계된 여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학 장치로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언어만 잘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학적인 장치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사회와 문화 그리고 문명 수준, 과학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랑은 전혀 다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오늘날 뭐 창조과학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날 과학이랑 똑같다 이걸 증명해내려고 하는데 엉뚱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3000년 전에 있었던 3000년보다 더 오래됐었던 그런 고대 근동에 있었던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우주관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과학 문명 여기서 가지고 있는 코스몰로지, 우주론과 창세기 1장에 있는 우주론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우리 우주관에 잘 맞게 묘사되어 있으면 성경은 진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에 맞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박스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성경을 보려는 거죠. 성경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당시 3000년 전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1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이해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현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어적으로, 문학 장치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나가서 성경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성령이 영감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중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저자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솔직히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가 썼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이사야가 거기 등장할 뿐이지 이사야가 썼다는 건 아니거든요. 저자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인간이 썼고 다른 시대에
1500년의 스팬 가운데 썼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회 문화, 창세기 썼던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썼던 사람이랑 차이가 1000년 넘게 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 경제, 문화, 언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한 저자가 아니라 1500년 동안 수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책마다 다 내용이, 주제가 다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냐? 하나님이 그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셨다, 성령으로.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수준, 요거대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시할 부분을 그들의 글을 통해 나타냈다라고 믿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이게 성경이 될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될지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오늘날 교회에 오면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자기가 쓴 편지 가지고 성경이라고 막 읽고 가르치고 있고, 저거 내가 그때 썼던 편지인데 왜 저걸 성경이라고 보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저자로서 썼는데 성령이 영감하고, 성령이 영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결정하는 것도 다 성령이 간섭해서 66권 끝, 이렇게 사실은 캐논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2명 있다. 저자가 2명 있으면 인간 저자로 보면 통일성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자로 보면 이게 각각 다른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500년 동안 쓰여졌지만 일관된 일관성, 통일성을 또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떼서 보면 안 되고 전체로 연결해서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1세기에 있었던 이단 중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만 복음이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사복음서만, 그것도 뭐 요한복음 빼버리고 공감복음서만 복음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책들, 바울 이야기하는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만을 강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랑 예수님이 이야기한 복음 다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주장하는 얄궂은 책 몇 권 읽으면 또 넘어갑니다. 그런가 봐, 바울이 기독교를 창시했네, 예수님이 말한 거는 기독교가 아니네. 그렇죠?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이걸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 서적이 없었을 때,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할 거는, 기독교 서적이라고 다 어떻게 보면 바른 진리의 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저자 누군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 저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목사라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학교만 찾아보면 답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것도 전부 다 파운데이션이 틀려서 그렇지 논리적, 합리적으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기준이 가진 사람은 분별할 수 있지만 기준이 없는 사람은 혹 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진리가 맞다라고 반응하는 쪽보다는 세상이 생각하는 합리와 논리가 더 들어오기가 쉬워요. 믿어야 구원받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논리랑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구원을 말해야 속이 편하지. 기독교 저것들만 이상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물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행위가 빠진 믿음이 아니고 행위랑 믿음이랑 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종교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간다라는 개념이 너무 우리는 편하지. 인간은 내가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받고 뭐 천국에 간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그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확한 복음의 진리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부딪히는 영역이 상당히 많고요.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왕에 대해서도 설명해 봤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왕이랑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왕이랑 전혀 다르단 말이죠. 정반대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읽으려고 하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들이 신앙서적을 읽는데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일단 명심할 것은 단어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단어를 해석할 때에 그 단어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구절이 문맥 속에서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문맥은 뭐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근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없대. 그것만 떼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문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앞뒤 구절도 봐야 되고 앞뒤 문단, 단락도 봐야 되고 페리코프라고 그러거든요. 이 한 절이 있으면 그 한 절이 어떤 단락 속에 있는지, 그 단락을 찾아냈으면 그 전 단락과 그 다음 단락이랑 무슨 관계를 가지는지, 아니면 그 장, 챕터 전체 안에서 혹은 그 책, 요한복음 안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 전체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웨스민스터 졸업할 때 교수님이 너희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설교하지 마라. 6개월 동안 첫 설교를 준비해라. 근데 첫 설교를 준비할 때 구절을 보고, 그리고 그 구절 앞뒤에 있는 구절들을 보고, 단락을 보고, 장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가지고 설교문을 6개월 동안 써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신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몇 개씩 설교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이 그만큼 성경을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전달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전체로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장르를 분명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성경은 무슨 장르일까요?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구속 역사책입니다. 그럼 구속 역사책이라고 하는, 구속 역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 가지고 계속 어떻게 구속 역사의 전체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궁금하고 내가 호기심 있는 거 위주로 보기가 쉬워요. 아담이 죽어서 천국 갔나?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옷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들 보니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담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책이거든요. 가인은 무슨 표를 받았다는데 구원 받았을까? 그것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담을 쳐다보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전체 구속 역사 속에서 아담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아담의 위치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속 역사책으로 안 보고 어떻게 보면 내가 흥미롭고 내가 궁금한 것 위주로 성경을 접근한다는 거죠. 구속 역사의 전체의 클라이맥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클라이맥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4장 44절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약 전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 구약, 신약 이게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아니면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에 그 깨닫게 풀어준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속 역사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보신 것처럼 구약 성경을 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 속에서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왜냐? 성경은 구속 역사 책이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완성할지를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 싹 다 쓰고 있는 게 성경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아직 주님의 재림과 구속의 완성이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크리스토 센트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들. 그러니까 막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 찾아내려면 잘 찾아지지도 않고 무슨 에서의 족보가 이게 무슨 그리스도랑 관계가 있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적합한 것은 크리스토텔릭. 그건 뭐냐? 그리스도 목적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에서의 족보 자체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성경이 기록된 것은 다 결국에 뭐를 가리키기 위한 거냐? 마지막 최종골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의 끝 목적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예수님도 성경을 풀어준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이것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전에는 율법 절기 잘 지키라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준 거구나. 다 그리스도로 목적을 맞춰서 종착점을 맞춰가지고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역사 구속 역사인데 역사책이라는 것을 관점으로 봤을 때 현대인의 그 역사 기술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좀 모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숫자가 안 맞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역사서가 하나 있고 역대기서, 역대상하 이 역사기가 있거든요. 둘 다 저자가 다릅니다. 쓰여진 시대도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증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증언을 하고 있는데 말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아예 책부터가 달라요. 포로 끌려갔다가 와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요. 유다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서에서는 유다 왕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터치를 안 합니다. 근데 열왕기서 이런 데 보면 남유다도 이야기하지만 북이스라엘 왕들도 그 기록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워딩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나단이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때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고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사무엘하 7장 16절이 먼저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이거는 포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된 거니까. 근데 포로로 70년 살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기록한 책이 역대기서인데, 그래서 역대기서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는 말라기가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역대기서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역대상 17장 14절에 똑같은 나단의 다윗에 대한 신탁이 적혀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아까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내가 내 집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왕위가 아니고 또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긴장이 있는 거죠. 서로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사실은 다윗에게 이야기했었던 이 신탁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다윗을 통해서 태어날 왕들이 영원하도록 너의 보좌와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다윗 왕조도 끝나버렸고 다윗 왕조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돌아와서도 다윗 왕조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도 영원하다고 했는데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에서는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역대상에서. 어떻게 다윗에게 말한 그 말이 너 집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 집, 다윗 왕조, 다윗의 나라 이거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쩍 안 무너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식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근데 역사책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뭐가 맞냐라고 봤을 때 역대기서 기자는 사무엘상하를 그리고 열왕기상하를 알았다는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대기서 기자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앞에 두고 새롭게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지 멋대로 바꿔요. 끼워 맞추게. 역대기서는 단지 어떤 것을 추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국권도 회복 못했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속국이에요. 그들의 나라도 회복하지 못했고 다윗의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쑥대밭이 되어버린 암담한 현실 가운데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때 돌아왔던 포로 귀환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라의 왕국, 이 나라의 왕조가 아니고 천상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그게 적혀진 게 역대기서예요. 그럼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모순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서 이게 다 해결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나라를 유대인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천상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보좌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것은 다윗에게 줬던 신탁과 또 역대기에서 줬던 신탁이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 다 성취가 되는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두 요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재해석했었던 이 역대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를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으로 기록하고 우리로 보존하게 하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왕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그러면 나다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둘 중에 계속 이런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로 성경을 계속 재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구속 역사책이지 우리에게 브루트 팩트, 뭐가 있었던 팩트를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사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할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어떻게 보면 편집해서 들어가 있는 거지. 사무엘서도 편집되어 있는 거고 역대기서도 편집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간섭하셔서 이중저자이신 하나님이 일관성, 통일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섭리하신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속 역사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 뭐 틀렸다 저거 틀렸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오염된 문서라고 결정 짓게 돼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도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체 속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전부를 다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적인 거, 그 당시 문화 사회적인 거, 이런 배경들 우리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언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여지도 많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오늘날 보면 마소라 학파들이 찍어놓은 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찍어놓은 대로 우리는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점이 없거든요. 점을 찍을 때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공부한 사람은 그 점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본문을 보거든요. 마소라 학파랑 다르게 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죠. 문법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 과학, 문화 이런 부분들, 문학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문 자체가 뭘 말하는지를 일단은 어떻게 보면 풀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1차 해석입니다.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본문이 그 안에서 챕터 혹은 그 책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그거 보는 게 1차 해석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멈추면 유대인의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해서 2차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 구속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새롭게 보는 거죠. 그 관점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성경 읽기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전체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로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양한 해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 맥에 맞춰서 하는 해석이 좋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해석이 있고 나쁜 해석이 있냐? 포스트 모던에서 그런 게 없거든요. 다 저마다 좋은 거지. 근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좋은 해석이 있고 나쁜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1차 해석이 똑바로 되지 않은 거, 이런 해석은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목가적이고 당시에 얼마나 평화롭고 그 목자가 얼마나 인자한지,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게 얼마나
평화롭고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이미지입니까? 목가적인. 근데 이러한 이미지를 포스트 모던 클래스에서, 일반 세큘러 대학에서, 세속적인 대학에서 이 시를 읽고 감상문을 써라 라고 했더니 그 목자라는 인간이 나를 잔잔한 물가, 그거는 고인물이거든요. 그 고인물로 끌고 가서 그 썩은 물을 먹게 한다고? 내가 어렸을 때 옆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폐수가 이 썩인 웅덩이 같은 것들, 그 잔잔한 물가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싫다고.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거기에서 어떤 여자, 그 사람 뭔데 내 머리에 막 기름을 바르냐. 난 남이 내 머리 터치하는 거 싫다. 이제 그게 아리클이에요. 근데 그 아리클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런 참신한 발상이, 우리는 성경을 너무 그동안 편협되게 한쪽으로만 읽었다. 근데 이렇게 무슨 크리스찬 바깥으로 가서 읽어보라고 했더니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재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완전히 세큘러 대학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게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문장의 아리클로 쓴다고요. 근데 그건 뭘 모르고 있는 거냐? 그때 당시에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돌보고 잔잔한 물이란 도대체 양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 하나도 생각 없고 다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1차 리딩부터 틀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한 시편 23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목적적으로 새롭게 읽는 거죠.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걸로만 읽었지만, 그리스도 중심 목적적으로 읽으면 이건 또 다른 시편이 됩니다. 그건 제가 한번 해드렸었죠. 다 까먹으셨겠지만 다음에 기간이 되면 하고. 그래서 더 좋은 해석이 있고 바른 해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석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우리가 일일이 다 따져서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맥락의 구원 역사,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기에 잘못돼 어긋나지 않냐,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지, 그래야 어떤 잘못된 해석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 것, 구원 주려는 책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만 어떻게 보면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분별력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 가지고 누구를, 자기네들 어떻게 자기네들 주교, 자기네들을 끌고 있는 교주, 그 사람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다고요. 이미 벌써 큰 틀에서 벗어난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 역사책이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분별력 있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책을 지식 정보책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